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역시 프리드리히 훸덜린의 시를 한 편 준비했습니다. 신들이라는 시인데, 이 신들이라는 시는 이제 훸덜린이 가지고 있는 자연에 대한 관념, 즉 자연관을 볼 수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짤막한 시이고 총 4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너무 이렇게 시를 낭독하고 해설하는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을 남기신 분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 말은 안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시를 해석을 해줘도, 그렇게 지랄을 하는 걸 보면은, 참, 아직 멀었구나. 현대 인류가, 아직도 계몽에 이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 말없는 천공이여 그대는 언제나 고통 중에 내 영혼 지켜주노라. 또한 헬리오스여 그대의 빗살 앞에 나의 격분한 가슴 용감성으로 세련되도다. 자, 천공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천공이라는 것은 사실상 자연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자연 그 자체를 이퀄, 그러니까 동등하게 천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없는 천공, 말없이 모든 만물을 감싸안고 모든 만물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일종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 위에 있는 하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늘과 같은 자연과 같은 이 신들은 언제나 고통 속에서 내 영혼을 지켜준다. 또한 헬리오스는 이제 태양신이죠. 히랍 신화에서 헬리오스여 그대의 빗살 앞에서 나의 격분한 가슴은 용감성으로 세련되도다. 그러니까 헬리오스가 이렇게 내뿜는 이 태양의 빛이 좌절하고 무너지고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슴을 고양시키고 용감한 어떤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그죠? 북돋는 어떤 그런 역할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침울하게 있다가도 따뜻한 태양이나 햇살의 어떤 그런 빛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실제로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을 때 왠지 모르게 가슴속에서 어떤 벅차오르거나 힘이 샘솟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죠? 그게 비타민이 충전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연으로 넘어가면 그대들 선한 신들이여 그대들을 알지 못하는 자 불쌍하도다. 자연의 본질이라던가 만물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참 어리석고 불쌍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마치 단독자가 현생 인류들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의 거친 가슴 안에 불화 결코 쉬지 않고 그의 세계는 밤이며 어떤 기쁨도 어떤 노래도 그에게 번성하지 않도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선한 신과 우리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 안에서도 끊임없는 반목, 불화, 파멸, 경쟁, 질투 같은 안 좋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계속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와 같은 인간들의 갈등이 발생한다는 건데 자연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의 불화라던가 갈등, 서로 살인사건, 절도, 방화 이런 온갖 가지의 사회적 문제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그저 개미라던가 모기 아니면은 길가에 피어있는 민들레 하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자연 안에 아주 작고 작은 존재일 뿐인데, 그죠?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연의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좀 깨달은 자의 눈으로 봤을 때, 관조하는 입장에서 거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오로지 그대들만이 영원한 청춘으로 그대들을 사랑하는 가슴 안에 어린아이의 감각을 기르시고 근심과 방황 속에서 정령이 비탄으로 지내는 것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도다. 자, 이 사면에서는 어린아이의 감각을 기른다라는 뜻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감각이라는 게 신이라고 해서 우리의 어떤 피안의 세계, 볼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저편의 세계에 있는 어떤 그런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자연도 신과 같다면 헬덜린의 낭만주의적인 자연관에 빗대어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연 역시도 우리가 체험하고 맛보고 느끼고 접하는 곳에 살아 숨쉬는 생동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시체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사후세계에 맞이할 새로운 어떤 약속된 나라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천국에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구원, 내세관 그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생을 누리고 일종의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자연과
일치하는 순간이고 자연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며, 어린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어린아이는 어때요? 단순하게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감각과 어떤 즐거움 그런 것들을 탐미하지, 걔네가 무슨 미래에 다가올 어떤 불안감과 뭐 최후의 심판이라던가 이런 거에 목매여 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맛본 자들은 알죠.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접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나의 어린 시절이 어땠을까 상상해보면 그렇게 현재 살아있고 만져지는 감촉과 그런 느낌에 몰두했지, 이상세계라던가 저 먼 어떤 피안의 세계를 꿈꾸진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좀 특별하게 어떤 신앙심을 갖고 있다던가 슈퍼내추럴한 부분에 영적인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좀 영매가 될 자질이 있는 어린아이와는 좀 다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심과 방황 같은 것들이 자연 안에서 비록 인간들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고 계속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탄으로 지내는 것을 정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헬더린 영상에서 어떤 보편과 대표하고 그 어떤 집단의 대표적 요소들과 그런 특징들을 모아놓은 보편과 개별의 어떤 중간점에 있는 그런 느낌, 이것을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되게 형이상학적인 느낌이기도 하고 이것을 해석하기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좀 이데아와 개별자의 어떤 중간 지점으로서 포용할 수 있는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 개개의 개별적인 각각의 유기체들이 집합으로서 있을 때 있는 그 정령적인 것들, 대표하는 것들이 비탄으로 그렇게 머물고 있는 것들을 자연은 그대로 냅두지 않는다. 결국 다시 생동하고 살아 숨쉬고 부활하고 이어지고 연속되고 계속되는 그런 순환 과정 속에서 이 아름답고 찬란한 세계를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모든 유기체들을 돌본다라는 의미로서, 그래서 자연은 자애로운 신과 같은 느낌이며 현재이며 감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춘과 어린아이라는 것이 감각과 이미지, 그리고 지금의 심상과 접촉, 이런 것들과는 가장 가까운, 생동하는 것과 가장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